오늘도 주님께 박수 한번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박수 한번 찬양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라.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그대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주님 앞에 영광에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전능하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나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께 영원히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나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께 영원히 아멘. 보이지 않는 영원한 왕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나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께 영원히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나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께 영원히 아멘.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아멘.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아멘.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아멘. 보이지 않는 영원한 왕 보이지 않는 영원한 왕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께 영원히 보이지 않는 영원한 왕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께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아멘.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할렐루야.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아멘.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아멘. 하나님께 신 사랑을 증량가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몇 가지로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고 새로운 결단의 삶 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오늘 6장 1절 말씀을 보시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먼저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여러분, 이사야에게 있어서의 우시야라는 존재는 대단한 존재였습니다. 자신이 의지할 존재일 뿐만 아니라 자신이 믿고 신뢰할 사람이었고, 자신뿐만 아니라 유다의 백성들의 삶을 인도해 줄 것이라고 믿었던 사람, 저 사람이라면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아름답게 세워줄 것이라고 믿었던 그 사람이 죽고 나니 희망이 사라진 거예요. 미래가 사라졌다는 생각하는 깊은 절망의 시간에 이사야는 하나님의 성전을 찾았고 하나님의 성전에 엎드렸습니다. 그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눈으로 목격합니다. 그 6장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들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웠고 그들로는 자기 발을 가리웠고 그들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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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리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본 겁니다. 난색처럼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광경, 그 어디서도 보지 못했던 광경, 그 광경 다름이 아니라 존귀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 높임을 받아야 할 왕의 왕 되신 하나님의 그 현존 앞에 그 하나님의 거룩성을 이사야는 보았다는 겁니다. 깊은 절망감에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 엎드렸을 때에 이사야는 진정으로 보아야 할 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우시야를 붙들고 우시야에게 축복하며 우시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 바로 이사야의 눈에 보여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 어디로 가십니까? 삶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우리의 마음속에 실망과 절망이 가득 찰 때 여러분 어디로 가십니까? 누구 만나 이야기하십니까? 이사야는 깊은 절망과 더불어 상실감, 우시야에게 모든 것을 그 안에서 자신의 미래를 보았고 이 나라의 백성의 미래를 보았고 저 사람이야말로 이 나라의 백성과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답게 풍요로운 삶으로 아름다운 삶으로 만들어줄 것이라고 하는 그 기대감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을 때 이사야는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때에 우시야를 붙잡고 있고 우시야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보여지고 이사야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모세가 죽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마음속에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이제 끝났다 생각하며 절망과 좌절이 저들의 마음속에 찾아오게 될 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나타나 말씀하시지요. 좀 각색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야, 모세가 참으로 능하지 않았느냐? 여호수아가 그 하나님의 음성에 예, 하나님 맞습니다. 그런데 말이다, 왜 모세가 그렇게 능력이 있었는지 아니? 잘 모르겠는데요. 그건 다름이 아니라 내가 모세와 함께 하였기 때문이야. 그 모세와 함께 했던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이 음성을 들은 여호수아는 오직 바라보아야 할 뿐은, 오직 의지해야 할 뿐,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광야의 길을 헤쳐나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것을 보게 됩니다. 우시야가 죽고 난 다음에 우시야에 인하여 가져졌던 하나님의 거룩성,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그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현존하심 보게 될 때 이 땅에 믿을 것은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사야는 다시금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거룩한 삶이 어디부터 시작될까요? 선한 행위 많이 해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겁니까? 한번 묻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우리의 삶이 구별된 인생으로 살 수 있을까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앞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의 현존 앞에 서게 될 때에, 거기에 이 땅에 믿을 것 없지만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믿을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게 될 때, 그 시작이 우리의 거룩함의 시작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것, 보이는 것에 대해 의지고 그것이 내 삶의 존재의 기만이고 이것이 무너지면 다 무너질 것 같았지만, 우리 비록 그런 것은 없다 할지라도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전지하심, 그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설 때에 내가 믿고 의지할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에 우리의 거룩성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에. 둘째로는요, 정결함이 있어야 됩니다. 정결해야 됩니다. 우시아가 죽은 다음에 깊은 절망감, 실망감에 하나님 전에 엎드린 이사야, 그때 이사야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게 되지요. 하나님의 현존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사야는 의롭게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나름대로 믿음 안에 산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바르게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었고, 우시아 왕이 죽었을 때에 이스라엘의 미래를 생각하며 주변 나라들의 압력을 바라보며 깊은 근심과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전에 머무게 될 때에,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전 엎드릴 만큼이나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사람이 이사야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6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이사야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여섯을 아들이 둘은 얼굴을 가리우고 둘은 자기 발을 가리우고 둘은 날개를 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을 찬송하는 놀라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스랍이라는 것은 천사입니다.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스랍들의 찬송의 소리에 그 엎드린 이 이사야, 그때에 이사야의 마음속에 번뜩 이는 생각이, 내가 누구이지? 내가 어떤 존재이지? 믿음으로 산다고 했는데, 나름대로 진실하게 산다고 했는데, 우시아가 죽은 다음에 나라의 이 어려움에 안타까운 마음과 이 백성의 미래의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하나님 전에 엎드릴 만큼이나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산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하나님의 현존하심 앞에 자신의 모습을 뒤돌아보니 내가 어떤 사람이냐? 스스로 의롭고 바르게 산다고 했지만, 진정으로 나라와 민족을 생각한다며 산다고 했지만은, 그러나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자신의 의로움, 나라의 백성의 건심과 걱정, 그게 아니라 실상은 내 미래와 내 앞날을 염려하며 걱정하는 나음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중성이에요. 겉으로는 나라를 걱정하고, 겉으로는 민족을 걱정하고, 백성을 근심하며, 백성에 대해 걱정하며 근심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뭐예요? 나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인지. 겉으로는 백성을 걱정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자신의 앞날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더 많았던 자신의 거짓된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러기에 6장 5절에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에게 망하게 되었도다. 나의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여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시는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여러분 가만 들어보세요. 내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여태까지 얘기했던 백성을 향하여 근심과 걱정을 얘기하며 미래를 얘기하며 하나님 앞에 걱정과 근심의 기도를 드렸던 이 입술이 부정하다는 거예요. 왜요? 다름이 아니라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다른 사람과 똑같은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의인인 체 하면서요, 속사람은 뭐예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 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현존 앞에 우리가 쓰잖아요. 그럼 우리에겐 두 가지의 것이 발견돼요. 거룩함 앞에,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위대한 하심 앞에 딱 쓰면요, 인간은요 두 가지 것이 발견해요. 하나는 뭐냐? 내 삶의 자리가 어디인가를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죄된 자리임을 발견해요. 예수를 믿고 예수를 주인 삼아 살지만 나의 절박함이나 나의 간절함이 내 안에 생기면 나라는 존재, 얼마나 약하고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존재인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 동의하지 않아요? 예수 믿고 예수를 주인 삼아 살지만요, 내 삶의 간절함과 절박함이 유혹으로 다가오면요, 내 삶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내 삶의 자리가 어느덧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된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존재인가. 여러분,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가, 복음성가 가운데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찬송가 하잖아요. 그런데 정작 우리는 입에서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니라고 부르지만은 내 존재, 나라는 삶, 죄 많은 곳에서 죄된 환경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 그러기에 쉽게 유혹에 넘어가는 존재. 또 하나 있어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나는 성전에 있고 하나님 전에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 그러기에 세상과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 세상의 사람들은 죄를 짓고 살지만 나만은 지금 이 자리에 나라의 위기에, 백성의 위기에 하나님의 성전에 엎드려 저들과 같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백성 구원해 주려고 구별된 자리에 서 있는, 죄 짓지 않고 사는 사람 같지만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하나님의 현존 앞에 딱 서는 순간 나도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사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돼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우리의 본성이 타락하고 우리의 본성이 부패한 인간이기에 죄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그러기 그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죄인임을 발견한 이사야가 뭐라고? 아,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다른 말로 말하면 아, 내가 죽게 되었도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 절망의 외침이 있을 때에 구원을 바라는 거예요. 이 절망의 외침이 없으면 구원은 없어요. 어떤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느냐? 자신의 인생의 깊은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본 사람이 이 절망 가운데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가 필요치 않아요. 이사야가 그걸 알았던 거예요. 내가 아무리 의롭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나라와 민족의 백성을 위해 간구하는 사람이라도 가만히 그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하나님의 연준 앞에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면 나는 내 스스로가 내 미래에, 내 앞날에 내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능력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미래를 여러분 능력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까? 그런 자에게는요,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어느 때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고 하나님의 존재를 구하느냐? 죽을 때에. 왜요? 죽음은 내 능력으로 컨트롤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런 거 생각하면 예수 안 믿는 게 이상해요. 꼭 이렇게 살다가요, 꼭 죽을 때 되면 죽음이 어찌 못하나요? 한계잖아요. 그제서야 하나님 찾고 그제서야 구원을 원하고. 나름대로 잘 산다는 사람, 나름대로 능력 있는 사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며 내 이런 것에 대하여 자랑하며 내 있는 것에 대하여 과시하며 사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못 믿어요. 이사야는 그걸 깨닫는 거예요. 절망. 이 민족과 이 백성과 내 앞날에 내가 아무런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극복하는 거예요. 나는 부정한 사람이로다. 내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시는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스랍 하나를 시켜서 숯불에 숯을 가지다가 이사야의 입을 찢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 죄가 사와해졌다. 여러분, 기가 막힌 장면 아닙니까? 왜 제단 숯불에 숯을 가져다가 이사야의 입을 찢은 이유가 어딜까요? 오라 나는 부정한 사람이로다. 부정한 일에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제단 숯불을 가지고 이사야의 입을 찢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가지고 있는 입은 우리의 모든 것을 드러내지 않습니까? 입을 통하여 우리의 생각이 표현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입을 통하여 축복이 나오고 저주도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의 입을 통하여 육체에 강건하게 하는 것들을 얻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우리의 입이라는 것은 우리의 전체를 나타낸 거에도 과언이 아닙니다. 입술에 숯불을 대었다는 것은 그 부정한 생각, 그 부정한 말, 그 모든 부정한 것이 뭐예요? 청결하게 깨끗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입술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죠. 대표적인 인물 누굴까요? 모세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저 가나안 땅을 향해 가다가 신광야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신광야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 보니 물이 없는 겁니다. 그러자 원망하지요. 물이 없다고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데리고 왔냐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냅니다. 모세에게, 더 나아가 하나님에게.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시지요. 저 백성들 앞에서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낼 그 순간에 사람들 보니까 이 모세의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는 겁니다. 야, 저렇게 못된 것들 같으니라고. 알거든요. 광야에 40년을 살아오면서 물 줄고 저들이 원하고 바라는 것일 때에 얼굴이 편해지고 웃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뭐가 부족하고 없기만 하면 하나님의 원망과 불평했던 저들의 모습을 딱 보는 순간 이 모세의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20장 민수기 2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 패역한 백성들아, 옛날 성경인데 요즘 성경은 이 반역한 너희들아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분노에 대한 완곡한 표현입니다. 옛날 성경이 더 리얼하게 다가오지요. 이 패역한 것들아. 그러면서 반석을 명하셨는데 뭐예요? 2번 내리쳐요. 분노에 몸짓이지요. 그런 후에 민수기 20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구별된 자의 삶으로. 하나님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거룩함이 시작인데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그에서 거두죠. 하나님의 거룩함에 섰으면 우리 깨끗해집니다. 이 은혜가 있으면 우리의 삶이 새로워집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전리하심, 하나님의 섭리하심, 그것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설 때 우리의 삶이 거룩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깨닫게 됩니다.
은혜가 있을 때에 뭐가 있을까요? 감사와 감격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와 감격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감사와 감격이 있고 은혜가 내 안에 깨닫게 되면 뭐가 돼요? 내 삶이 겸손해지고 낮아집니다. 죄인되었던 내가 용서함 받으니, 여러분 얼마나 크게 감사해요. 죄의 싹은 사막이라고 했는데 이 은혜가 있으면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낮아지고요, 마음에 넉넉하고요,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마음의 소유자가 되고요,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하는 마음의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저는 얼마 전에 우리 목사님과 몇 분의 목사님과 이야기하면서 참 재미난 이야기지만 내게 큰 뭐랄까요, 마음에 찔림이 오는 이야기를 하나 들었습니다. 오늘 목사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목사님이 그런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교인이 감사 헌금을 드리면서 헌금 봉투에 이렇게 기도 제목을 적었답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 겸손한 척하면서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헌금 봉투를 받아들고 도무지 기도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잠시 종막으로 눈에 아하, 이게 나에게 하는 말씀이구나. 맞다. 그 기도 제목을 받아들은 순간 이 목사님이 생각했습니다. 야, 정말 나를 꿰뚫어 보는구나. 도인을 만난 듯 했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들은 순간 저도 그래, 겸손한 것 하면서도 얼마나 교만한지. 그리고 뒤돌아와서 날 스스로 위안하는 이야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는 아직도 도인 같은 사람이 없어서요. 하나님의 거룩한 앞에 서는 자,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게 되고 내 삶의 자리가 어떤가 알게 되고 그 삶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잖아요. 나의 새롭게 해주셨잖아요. 은혜가 깨닫게 되니까 뭐예요? 감사와 감격이 있는 거예요. 그 은혜가 감사와 감격이 있으니 내 삶에 그 어떤 어려움, 그 어떤 문제, 여러분 죽었던 생명을 살려주셨는데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아버님 이보다 더 큰 문제가 있을까요? 그러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낮아짐이 있고요, 겸손함이 있고요, 여기에 우리의 인생이 주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아름답고 풍요로운 삶,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대할 때 우리가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구나,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대할 때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떤 자리에 서 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은혜 베푸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그로 인하여 내 안에 깨끗게 된 정결함의 역사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하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요. 6장 8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의 멀리오는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우리의 생각은 근본적으로 달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이해되고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경험적으로 그래서 받아줘서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요. 있는 것 같으세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니까요. 왜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느냐? 합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경험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굳이 이해하려고 하니 하나님의 그 절대성의 말씀을 내 것으로 내 생각과 내 생각의 원조로 내려놓아서 그 말씀이 상대적으로 돼야 되는데 이것도 안 되니까요. 들어도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왜 순종해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러기에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며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윤리와 도덕적인 삶만 책에 세워줘요? 그러면 예수 안 믿어도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은, 내가 순종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시고 우리의 생각과 근본적으로 다르시기 때문에,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는 것은 뭐예요? 벤처예요. 사무엘상 25장 22절의 말씀에 순종의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한 이유가 어디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요, 아무리 예배를 잘 드리고 예배를 많이 드려도요, 말씀에 순종함이 없으면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은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쉽게 포기하지 않아요. 쉽게 낙심하지 않아요. 어떤 삶에 어떤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아요. 원망과 불평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바라보면서 소망의 삶을 살아가요. 왜요? 내 생각은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되시거든요. 그러게 그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내가 생각에는 도무지 불가능해 보이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생각이 달라요. 그러게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하게 될 때 우리의 불가능이 가능의 역사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서야 합니다. 인간의 세상을 향한 눈은 우리에게 절망과 실망과 상심을 가져다 주지만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의 현존 앞에 서게 될 때 우리는 땅의 것을 바라보며 절망하고 좌절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기억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결케 되고 우리의 입술이 정결한 바다 깨끗하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들려오는 말씀에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순종하며 결단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를 구별해 거룩한 존재를 세우시고 그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아름답고 풍요로운 삶, 그 약속하신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십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사시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서게, 하나님의 현존 앞에 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 절망과 좌절과 미래의 불확실성, 그걸로 인하여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희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며, 우리의 부정했던 것이 정결하게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에 귀 기울이며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아름답고 풍요로운 삶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